이사야 63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3장 제가 한 절 드리겠습니다.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오늘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우리 이번 기도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하면 요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알리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케 하다. 자,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또 그 반대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하든지 이것은 다 기쁘게 하시는 것의 반대가 바로 근심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만약에 어떤 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좀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업은 뭐 하시는 사업인가니?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방향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말을 이번에 우리가 나누어 봤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신다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또 나를 증거하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 어떤 또 말씀이 있는 거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 그럽니다. 예수님 증거는 누구라고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시라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직분을 대언의 영 그럽니다. 그 바로 대언의 영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혹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예언의 신이 뭡니까? 예언의 신이 여러분들이 보다 여기에 있는 말씀 좀 전에 제가 말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그런 말씀과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어디에 있는가니 여러분들이 또 보셨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뭡니까?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절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만약에 행위를 한다고 하면 오늘 이사야 63장 10절에 대단히 두려운 말이 하나 있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시리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 대적이 돼요? 예? 하느님의 대적이 된다는 얘기요. 이거 좀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냥 근심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행위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대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 뭐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업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사업이 이제 뭐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업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놓고 뭐라고 말한 거니? 예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신. 그것은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이 돼요. 성령이 돼요. 여러분들 그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신의 증거는 돼요. 그래서 화이부인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 거니? 예언의 신의 증언 그럽니다. 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말하고 같습니까?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같아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같지 않잖아요. 자, 이 성경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예언의 신,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면 돼요. 이 성경이. 책은 성령은 아닙니다. 책이 여러분이 성령이 책을 쓴 뭐는 돼요? 네? 저자는 돼요. 책을 쓴 저자는 되지만 그 저자가 써놓은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성경과 화이부인의 기별이나 모든 기별이 예언의 시의 증언은 되지만은 그 자체는 뭐는 아니다? 성령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화이부인의 기별을 가지고 예언의 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예언의 신의 증언이시다. 제가 이 말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정언복음 1권에 보면 예언의 신의 증언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 한계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뭐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이렇게 복잡할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두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는
성령님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라고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오늘 저녁에 강조할 이유가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가리켜서 교회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곧 이랬어요. 거기 보면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사람이요.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좀 듣기에 여러분들이 복잡하죠?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이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뭐하고 같다고 화이부인은 같이 취급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하고 같이 취급을 했어요. 교회정은 5구는 그렇게 말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면 다 두 표현된 것이 누구의 기별입니까?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건 제가 말을 했으니까 교회 정언에 있다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것을 같은 말로 표현을 했다고 정언은 말했으니까 그럼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이에요? 제가 어렵게 물었나요? 성령의 정언이다 이 말이. 성령의 기별이다 이 말이. 왜 제가 여기서 성령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를 잘 알겠습니까? 성령이 전하시는 기별을 거스리면 누구를 거스리는 죄가 돼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돼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네. 뭐 성령을 거스리면 거스렸지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표정 같기도 한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나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1절을 쭉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래놓고 31절에 뭐라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요. 성령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놓고 3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겠지만은 성령을 거스르면 오고 오는 영원한 세대까지라도 뭐하지 못하리라.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TM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6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동반하는 기별이라고 했는 거 아니? 마지막 성령께서 동반하는 기별이라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가 뭡니까? 결론을 내려봅시다.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행동이 그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는 왜 이 말씀도 주의해야 돼요?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만은 성령을 거스르면 오고 오는 영원한 세대까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초기문집이라고 하는 책 262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여하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질없이 철없이 그것뿐이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이라는 책에 보면 그 말은 거짓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 말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하는 사람 될까요? 예?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면 사해 준다고 하면 조련만 아마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성령을 거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 영원한 세대까지 뭐하지 못하리라? 사함받지 못하리라. 성령 거스리면 나중에 가서는 다 용서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위로를 좀 받을는지 모릅니다. 전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동산에서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구하는 이 마지막 기별,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현대 기별, 이 기별이 이제는 무슨 기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 담아야 돼요. 응?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이다. 이게 성령의 증언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을 거스리면 누구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거스리면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우리는 누구의 대적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기별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누가 좀 더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뿐인 줄 아느냐 경시해도 안 돼요. 이거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왜? 이 마지막 기별은 성령의 기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성령이 주는 기별을 반대하든지 긍휼히 여기든지 알겠어요? 소홀히 하거든지 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스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19장을 돌아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 위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혼인잔치를 말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먹을 기별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네? 혼인잔치 때 먹는 하느님의 기별이에요. 혼인잔치 때. 그 잔치를 뭘 가지고 배설하는 거니?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마지막 혼인잔치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음식, 마지막 대이분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만찬,
무슨 만찬입니까?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들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 역사의 지성소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기별이요. 이 기별. 그런데 이 기별 밑에 이 기별의 잔치를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돌아가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저녁의 시간을 절막하게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10절까지 혼인잔치의 기별입니다. 대언의 영으로 전체를 베풉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들이 11절부터 보면 또 잔치가 또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잔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잔치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잔치가 나와요? 네? 무슨 잔치가 나와요? 그 밑에 쇠잔치가 나옵니다. 쇠잔치. 여러분들이 쇠잔치가 뭔지 잘 아십니까? 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좀 말하기가 조금 어색하고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거부감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쇠잔치는 뭐하는 것이 쇠잔치는 관이 사람이 전쟁에 죽어 놓으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아주 포식하고 뜯어먹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쇠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잔치가 먼저고? 네? 혼인잔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는 무슨 잔치가 있어요? 쇠잔치. 무엇 때문에 쇠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쭉 나옵니다. 전쟁으로. 소위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전쟁은 무슨 잔치를 베풀어요? 새가 시체를 뜯어먹는 잔치예요. 그래서 그 두 잔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무슨 잔치고 마지막 혼인잔치, 재림 직전의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잔치 후에 또 무슨 잔치가 있고 새 잔치가 있고 뭐 새 잔치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나지만 그 잔치 후에 또 나중에 심판이 있겠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새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부활을 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그 자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 말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무슨 잔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참여를 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뭐 받겠다고 그랬어요? 9절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뭘 받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복이 무슨 복이 좀 될까요? 죄사하는 복을 받아요. 무슨 잔치에 참여를 하면 이 마지막 잔치를 베푸신 목적이 뭐예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요? 속죄하는 복을 주시려고 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이 잔치를 다 거절해버렸어. 다 내던졌어.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았어. 이 잔치에 대해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득불 무슨 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아마겟돈이라는 거대한 무서운 전쟁 속에 휘말려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째서 행복합니까?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좀 가짜는 소리가 더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저 하늘나라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그 잔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입론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 잔치를 언제 잔치라고 한지 아세요? 본 사람 있어요? 언제 잔치를? 내가 그 전에 우리 장세훈 장로가 무슨 책을 써놨는데 보니까 그걸 언급을 한 말씀을 제가 보았어요. 무슨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종말에 하는 잔치도 아니고 종말 언제? 종말 직전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잔치를 무엇을 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 이 마지막 기별로. 이 마지막 기별로 이 잔치를 베풀어서 뭐 얻으시려고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뭐 얻으시려고? 속죄하시려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을 받겠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죄 사하여지는 것을 가지고 로마서 4장은 그렇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받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저녁에 묻고 싶습니다. 행복합니까? 어째서 행복합니까? 예? 이 마지막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 더 분명히 경고적으로 말할 게 있습니다. 내가 가끔 기독교의 모임이 봅니다. 그 잔치는 이 마지막 잔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야, 참 좋은 말 하네. 성경에 좋은 말은 뭘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예? 그분이 우리를 죄의 용서해 주시는 이 잔치를 베푼 이 기별의 가장 핵심적이요. 우리의 가장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빠진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저녁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하지 말자.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거스르지 말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예?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합치는 역사가 뭡니까? 마지막 기별이요. 마지막 기별. 성령이 역사하는 마지막 기별을 거절할 때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간직해 주실랍니까? 꼭 간직하세요. 이 기별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지으려는 기별이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지으려는 기별이 아니요. 그건 인간의 이론이고 궤변이지. 기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마지막 기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사업이라고요? 성령의 사업이에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걸 무심코 보내지 마세요. 이것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장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 가니까 말 잘해서 참 좋은 말씀 은혜를 받았다. 암만 말 잘해도 안 돼요. 뭐가 없이는 성령의 마지막 기별 없이는 인간 아무리 굉장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마지막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마지막 잔치에 참여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영혼을 이 기별 가운데로 이끌어 그 영혼도 살게 줘야 할 이 막중한 사명이 우리 사명입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 아직은 내 혼자만 알아두면 된다. 이런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별이 소생해야 한국 재림농원이 삽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는 길 없습니다. 왜요? 이 기별이 없으면 누구 없어요? 에? 이 기별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보면 아주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누가 죄를 짓잖아요.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는 어디다 뿌리는 거니 번제단에 뿌립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 뿌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에다 또 뿌립니다. 또 그 피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다 뿌리는 거니 지성소에 가서 속죄수에 뿌립니다. 그게 뭘까요? 피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번제단에 계시다가 또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도 가세요? 분향단에 있는 데로 가시는 거예요. 또 분향단에 있는 데로 가시다가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데로 가시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피가 여기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뿌리고 여기에 뿌리는 거는 예수께서 그 단마다 당신이 거기서 여정을 진행하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레위기 4장과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그걸 연구해야 돼요? 왜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피 대신 그분이 이리로 가시면 또 따라가야 됩니까? 예? 여기 계실 때는 여기 있을 때 내가 따라가야 되지만 그 피가 계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야 그 피의 속죄를 받잖아요. 피의 속죄 없는 곳에는 속죄를 못 받아요. 그분이 가만히 거기 계시다가 또 어디로 가요? 휘장만으로 또 가요. 그래서 피를 거기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 구약은 그분이 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된 예언이에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기별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가 보혈되신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 어디에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까? 휘장 안에 계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휘장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면 우리는 지체 없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 휘장 안에 계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있기나 말기나 나는 나대로 믿고 그건 여러분들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죄악이 짙어가는 이 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거든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초기문 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이 마음이 그리로 향하겠다. 그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뭐로 갔다?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이게 성령의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별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가요, 또 노상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각성하라고 또 말을 합니다. 거기 안 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람 들어있습니다. 혹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거기 안 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진리일까요? 오류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거기 안 가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안 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분의 보혈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보혈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어.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하세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뭐요? 성령을 거스리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무슨 기별을 어떻게 전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는 기별이 뭡니까? 오늘 과정 공부 가운데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우리 기별을 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추수기별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추수기별을 소리 들어보셨어요? 추수기별이 뭡니까? 네? 우리를 당신의 창고로 데려가는 길,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는 길,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그냥 예수 믿으시오. 우리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는 그 기별이 아니요. 수많은 영혼을 데려다가 어디로 갖다 놔야 돼. 예?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해줘야 돼. 그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그냥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어디도 하는 거 아니 세상의 전부 모든 기독교회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추수꾼을 보내서 그들이 어디로 데려가요? 창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상 창고가 있고 실제 창고가 있습니다. 실제 창고에 가기 전에 무슨 창고로 가야 돼요? 사상 창고로 가야 돼요. 마음이 가는 창고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는 사람만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저녁에 우리는 간략하지만은 헌신대를 합니다. 변함없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기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 기별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거룩한 성령의 기별, 성령을 거스르지 않냐는 성령의 기별에 동참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원하거든 누구든지 다 나도 꼭 그 기별에 참여를 해서 성령에 동반된 인생을 살고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누구든지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기별을 받은 다음에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하느님의 창고 하느님의 집으로 데려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각오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일에 참여하시는 가장 소중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이 뜻을 우리에 기리기 위해서 꼭 찬미를 하나 헌신의 찬미를 부릅니다. 다 같이 우리 찬미를 찾겠습니다. 찬미가 432장입니다. 내 마음 받으소서. 내 마음 받으소서 이 찬미를 부르고 오늘 저녁에 헌신 예배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그전에 한 것처럼 베들 기도의 회장이 되신 정영진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나중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432장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걸어서 우리가 헌신의 발길을 옮기시는 아주 진실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